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무성한 잎으로 뒤덮여 있지만 정작 그 속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은근히 닮아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무성한 잎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이 있는가를 뒤지셨습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고 계시는 그 주님은 마치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면서 그 흉한 모습들을 발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를 찾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만큼은 유독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주님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던져버리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소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그 상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매매권을 샀다. 우리는 정당하게 그 권한을 샀는데 네가 뭔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아마 이렇게 그들이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 매매할 권한을 샀다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성전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주제에 그 청지기인 그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인도 못 알아보는 그라면 그들은 주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매매권을 팔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 매매권을 사서 자기 주머니 성전,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 성전처럼 떠받드는 자기 주머니를 섬기고 있는 그 장사꾼들이나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존재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 성전 안에서 보여서는 안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다면 이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그걸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 성전을 증축해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정말 멋졌습니다. 화려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자랑할 만큼 화려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 또한 AD 70년에
완전히 깡그리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져서 그 이후로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성전은 없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건물 성전은 없어질지 몰라도 진짜 성전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는 진짜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라면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릴 요소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명절날에,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니만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도 새기십시오. 그 성전에 들어오신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요소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여다보시면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그런 요소로 내가 차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시다. 그러면 그럴 만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심령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아론의 직계 제사를 계보를 따라서 세워진 건강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대제사장의 사역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그때까지 건강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냥 계보만 이어가는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존재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사역을 회복했지만 주전 2세기경에 헬라 알렉산더의 그 후손들이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의 왕이 이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기는 했는데 장자가 엄연히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걸 돈 받고 차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계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게다가 돈을 많이 바치면서 나를 대제사장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돈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돈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 난 다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주전 64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로마가 임명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자들,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랍시고 지금 그 성전을 관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로마의 종일 뿐이었겠죠. 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대제사장은 이 자리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통치하려면 뭔가 그 나라의 주도자 하나를 쥐고 있어야 컨트롤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그런 최고의 지도자는 왕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정신적 지도자로서 그를 틀어쥐면 모두를 쥘 수 있기 때문에 로마로서도 대제사장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건 로마로서도 굉장히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 하나만 컨트롤하면 다 컨트롤 되니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는 성전 안의 일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 너희가 다 해라. 거기서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전 안의 권한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손도 안 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로마 군사 못 들어갑니다. 오직 그 성전 안에 이 성전 유대 군사들만 성전에 지키는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지킬 뿐 로마 군대들은 못 들어가죠.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계속적으로 권력의 종이로 물질의 종으로 대제사장이 전락해 간 것이죠. 주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지요. 그들은 로마에 의해 세움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 권력이 세운 자들이었고 돈이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며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자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 그냥 금액으로 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샀다고 쳐봅시다. 3억을 들여서. 그러면 내 재임 임기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원래 대제사장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바뀌면서 이게 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중간에 계속 갈아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몇 년 할지 모르지만 몇 년 안에 얼마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못해도 3억 이상은 뽑아내야 이 자리에서 내가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3억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더 많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돈이 쉽게 많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성전 안에 매매권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 성전 안에 부스 하나 만들어 줄 때마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뭐 그냥 유전 발견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솟아나는 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는 그 누구도 성전 매매가 이루어져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불경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신이 성전의 주권자라는 이름으로 이 가야바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수입이 되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화폐는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헬라의 압제 받으면서 동전 주조의 뒷면에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돈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 안에는 성전세도 내야 되고 예물도 바쳐야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일반 돈을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환전을 해야 됩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또 떨어지겠죠.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바꿔주면서 또 수수료가 떨어지니 이것이 또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려면 성전 예배는요, 예물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야 뭐 헌금 안 드려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구약의 제물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바쳐야 합니다. 그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밀가루든 뭐든 바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물인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흠 없는 것이어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흠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검사해야겠죠?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케이 통과해야만 제물로 쓰일 수 있어요. 가져간다고 다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멀쩡하게 흠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도 불합격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여기 파는 거 이걸로 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살려면 시중가가 얼마인데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얼마 더 비싸게 팔겠죠. 그걸 사서
예배를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만 제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고 온 건 어떡합니까? 멀쩡한데, 새 건데, 이거 뭐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못하니까 이걸 팔아야겠죠. 팔고 돈을 보태어서 또 더 못한 걸 사서라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러니 여기서도 또 돈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판마다 돈을 또 내야 되겠죠. 그 돈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대제사장은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니까요. 그거야말로 율법을 어기는, 자기 스스로가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 그 성전은 대제사장의 관할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그의 허락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의 마음에 불이 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마음에 불이 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날 겁니다. 그 장사하고 있는 이들은 마치 마귀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사기를 당하고 가는 것 같으니까 은혜가 뭡니까? 고통과 분노만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신앙에 금이 가는 소리가 그냥 빠직빠직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물론 신실한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겠지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는 마치 1세기의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 때의 그 불량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 속에도 불이 일죠. 저런 파렴치한 자들이 성전에 앉아 있다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 그 장사꾼들은 전부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고 거기 앉아있는 대제사장도 전부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며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을 이렇게 성토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설교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창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 거울로 주셨다 했습니다. 창문 넘겨다 보면서 저 사람 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의 창문이 아니라 나를 보도록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받아서 내 마음의 성전, 내 안의 성전에는 혹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팔아먹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어릴 때 그냥 엄마 따라 한두 번 그냥 교회 가본 경험만 있는 어떤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고 교회에 등록하고는 여기는 내가 등록한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어느 정치인이 우리 교인입니다 한마디 말해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그 사람 웬만하면 찍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 신앙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척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또 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등록해둡니다. 그래서 다 우리 교회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전부 자기 표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서 다 등록해 놓습니다. 그럼 매주 교회라 잘 가면 다행인데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가야 잘 가야 한두 번 갈똥말똥, 10년에 한 번 갈똥말똥 그래놓고 자기는 그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요? 왜냐하면 표 때문입니다. 왜 순회하면서 교회를 다닐까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모두 다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표박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만 하나님을 팔아먹을까요?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중에도 정치인이 아닌 우리 중에도 이것저것 팔고 사고 하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목적하지 않고 내가 목적하고 다른 게 목적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신앙도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 식으로 해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지배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떤 우리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중심이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 신앙마저도 정치 이데올로기로 해석한 다음에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정치 이념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 어떤 이들은 목사나 장로는 정죄하고 욕먹어도 싸고 자신은 서리 집사니까 혹은 평신도니까 나는 욕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혹시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정치인부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모든 논리,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건 다 황당한 이야기죠. 이거야말로 주님을 팔아먹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팔아먹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의 수단이 예배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예배할 뿐입니다. 결국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자판을 깔고 있는 그거나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 그냥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거나 똑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교회를 찾으신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 앞에, 그리고 내 심령 교회 앞에 우리는 건강함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그런 좌판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예배가 목적되지 않고 친구 만나러 교회 가고 노래 부르러 교회 가고 무엇하러 가고,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야 될 존재들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보다 우선된 목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예배보다 우선되었던 모든 목적을 위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배 아래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목적이 이제는 예배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리를 뛰어넘어 올라가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를 결국 사탄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또한 넘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넘보다가 다 죄에 빠진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먹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앞선 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예배를 더럽히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예배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되어야 할 그곳에 장사꾼들이 장사 물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주머니를 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머니를 예배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처럼, 예배가 목적되어야 할 교회에 예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관계로, 다른 어떤 취미생활로, 어떤 걸로 예배하러 교회에 나온다면 그게 바로 예배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내쫓아야 할 첫 번째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든 그것은 다 성전 안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전 안에서 내쫓아야 할 두 번째는 탐욕에 찌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못합니다. 그런 탐욕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자들이었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빴을까요? 태생적으로 나빴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들이 어려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제대로 사역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님하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 될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어릴 때 뭔가를 해봐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이 교육되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 짓을 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상황이 돼버렸을 겁니다. 예물을 아무렇게나 쿡쿡 찔러서 걸리는 건 내 거, 나머지 가지고 제사하든가 말든가,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엘리도 아무 말 하지 않으니 겁날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교육되어진 홈리와 비느하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 대제사장이 탐욕에 찌들어버리고 나니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뭘로 막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대제사장보다 높은 존재는 로마의 총독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은 총독조차도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도요, 로마의 총독 눈치만 조금 보면서 그냥 비위만 조금 맞춰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탐욕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그의 중심이 되어버렸을 때 그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드리는 제사에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 중심 왕좌에 올라앉아 있는 탐욕이라는 왕을 끌어내리고 바로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탐욕과 죄악과 욕심이 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그 자리를 비우고 주님이 그 자리를 앉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그분을 모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우미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자기 탐욕을 완성시키는 도우미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버릴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여기고 자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버린다고 말합니다. 멸하시리라, 이 말이 destroy라는 단어 아닙니까?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점잖게 그냥 의자를 뒤집는 정도, 그 정도 아닙니다. 파괴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꼭 뭐 양과 비둘기만 가지고 들어와야 그게 장사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탐욕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게 하나님이 뒤집어 엎을 존재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요,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바로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위선의 마음을 성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지목한 위선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경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자들이지만
실상 내면에는 다른 것이 가득했습니다. 경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겸손한 건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붓듯이 부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일을 벌이니까 이거야말로 위선 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랍비라 칭함을 받고, 아이고 랍비님 어서 오십시오. 시장에서도 그렇게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내면에 견고함이 있다면 그런 존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정작 그의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존중만 받으려고, 높임만 받으려고 껍데기에 포장만 자꾸 바꿔가면서 화려하게 가꾸는 일,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여서 그들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하자면 열매도 없으면서 이파리만 반짝반짝 빛나게 크게 넓게 많게 하고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여기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이란 유대인들의 이마나 왼팔에 성구를 담아 넣은 검은 가죽 상자를 경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문의 왼팔에 띌 때에는 띠를 팔에 감아서 이 가운데 손가락에 매듭을 만들어내는 것,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멀리서도 나의 경건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머리에 차는 경문을 남들보다 사이즈를 더 큰 걸 주문해 가지고 더 큰 걸 달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보면 경건의 크기인 것처럼, 이거 사이즈가 자기 경건의 크기인 것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옷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 끄트머리가 장식에 매듭을 만들어 놓은 그 끝이 이게 옷술인데요. 그 옷술은 청색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색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에 순종하고 가슴 깊이 새겨 명심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길게 한다는 거,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 소리겠죠. 내가 확실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겠죠. 그러려면 진짜 그래야 하는데 껍데기만, 모양만 길게 하고 정작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새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게 만들므로써 자신을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받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려고 이렇게 포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호되게 주님이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이겁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경건의 능력과 내용을 없으면서 그냥 장로, 그냥 그 이름 얻으려고, 목사 그 이름 얻으려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달아보려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애처롭게 보이죠. 저 미련한 짓을 왜 하나 싶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다는 거죠.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껍데기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치장하는 일에 우리는 주력합니다. 그걸 가리켜 외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외식은 필연적으로 감춤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추니까 외식이 되죠.
감출 게 없으면 외식이 아닙니다. 내면이 가득한 사람이 그 가득한 걸 그냥 소개하고 내놓는다면 그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있는 척 가려내고 변장을 하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필연적으로 감춤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식의 방법은 반드시 속임과 거짓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속이게 되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외식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화려한 복장과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오직 자기 영광만 가득한, 그런데 그 영광은 뭡니까? 부패한 영광입니다. 썩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드는 썩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팔아먹고 탐욕의 마음과 위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무성한 그런 잎사귀만 휘날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시면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지키는 청지기인 나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그 예수님 시대 성전의 청지기인 대제사장은 엉뚱한 짓을 저질렀는데, 오늘 이 성전의 청지기인 나는, 이 성전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한다는 거죠. 거짓되고 무성한 잎사귀는 화려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저주만 불러올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게 삽시다. 열매 맺으며 삽시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걸 추구하며 삽시다.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